오늘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의 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이 편만하여서 더 이상 그 죄악을 놓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홍수를 통하여 다 쓸어버리게 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심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제대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 생각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지만은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끝에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분명히 어미롭게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목적은 뭔가, 특별히 심판 자체에 감춰져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이 존귀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의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심판보다 더 큰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또한 심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이고, 더더욱이 하나님은 그 심판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심판 끝에 그 심판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이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8절 이하에 하는 말씀은 그 약속 언약을 주시는데, 여기서 언약은 약속으로 우리가 번역도 하고 또 언약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누구와 세우는가? 너희와 세운다는 것이고, 너희 후손과 세운다고 하고, 세 번째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나와 약속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전체와 약속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고 무생명과도 약속을 맺으신다는 거죠. 혹자는 기독교는 인간 중심적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에 대해서는 귀 여기지 않는다, 또 심지어는 잘못된 생각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역사를 잘못 해석을 해서 오늘과 같은 환경 파괴가 환경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기독교의 가치관의 결과라고까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같이 큰 곡해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구 문명 자체가 과학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가서 자연을 파괴하게 된 거죠. 과학의 힘이 높아지면서 또 그 과학을 통하여서 인간이 이기적으로 됨으로써 자연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것은 서구 문명의 성격의 일환인데 그것은 성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일종 타락한 서구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대한민국 앞으로 지금같이 아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출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 얼마 남았습니까? 우리 결의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라는 벌써 그 이전에 힘을 잃고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여러분 20년, 30년 내에 지금 같은 이런 그 풍요로움과 또 이런 안정된 사회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상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윤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지구의 생산성, 이것은 이미 더 많은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달나라에도 가서 살 수 있고 화성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본래의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 올바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파괴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하게 모든 생물들과 약속을 하신 거죠. 그 모든 생물들에게 준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항상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 귀히 여기시고 또 모든 인간의 그 가치와 그 인권과 그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오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는 아브라함 이후에도 그와 같은 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여서 그 약속을 맺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후에 노아의 이후 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이전에 이와 같은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들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산마루교회 교우들이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산마루 교회 교우들이 복되게 사는 것이고 또 산마루 교회의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고 또 우리 산마루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 믿고 있죠? 약속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결회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건 뭐와 같은가요? 내가 약속의 사람이다. 우리의 가정이 약속의 가정이다.
이 결의가 약속, 이 약속을 두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임신하지 못하였었던 여인이 임신하게 된 것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자라서 임신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 경험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가 자녀가 잉태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그 태어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또한 잉태되었을 때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특별한 또 약속을 주셨다 하는 것을 그 자체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러한 그 영적인 면에서의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에게 정말 더 존귀한 삶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러한 그 영적인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하여서 일단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우리의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불순한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죄책감이나 내가 죄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뿌리를 뽑아야 돼요. 죄책감은 여러분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은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벗고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책감 자체를 신앙의 양심으로 생각하고 그것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없는 맑은 하늘 아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긴밀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것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그래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 알아셔야 돼요.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우린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 삶이 오늘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떤 좋지 않은 삶의 조건이나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회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쓰실 때에 아직 나에게 두신 약속, 내 가정에 두신 약속을 아직 분명히 알고 있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이번 사순절에는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을 누구나 다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럼 이 사순절 새벽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약속에 대하여서, 언약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좀 더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에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하여서나 또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선은 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느끼고 알게 되는 순간부터 1차적으로는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심리학적인 면에서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누누이 얘기하죠. 자녀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아주 건실하게 사회생활도 하고, 또 아주 훌륭하게 크려면 심리적으로 그 밑에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그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 아이들이 잘 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지만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자존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디에 버려졌을지라도, 부모님이 정말 다 떠나셨을지라도, 또 우리 집이 다 망하고 사업이 다 망하고 우리가 일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승리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 삶이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게 돼요. 우리가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살라고 한때 30년 전에는 그게 유행을 해가지고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주 그냥 메시지의 중심이 됐던 때가 있어요. 산업화된 시절에 대한민국의 메시지. 그것은 로버트 슐러와 같은 미국의 자본주의 속에서 만들어진 그 메시지죠. 거기에는 일면 복음적인 것이 스며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게 스며져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적극적 사고방식보다 더 적극적이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거기에는 탈규범적인 것이 발생해요. 탈법적인 것이 발생해요. 그냥 다 적극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윤리적인 행동도 하고 탈법적인 행동도 합니다. 무조건 잘 살 수 있다, 잘 살면 된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불법을 저지르고 맹목성을 띠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탈된 모습을 보였죠. 윤리의 부재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약속을 두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살면,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보다 더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적극적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탈법적인 거, 탈윤리적인 행위들,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기 본의적인 욕망의 극대화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약속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약속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즘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요즘 얘기를 많이 해요. 그전에는 적극적이었다, 요새는 또 긍정적이라고 그럽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죠. 부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인간의 심리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죠? 인간의 심리적인 면에서 시작된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갖는 그 긍정성, 바로 약속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나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될 때에는 그 어떤 긍정적인 자세보다 더 긍정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서도 우리는 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대부분 요즘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긍정적인 그것은 뭐죠?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나약한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타협적이에요. 불의에 대하여서 노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어요. 불의도 긍정해. 불의와도 타협할 수 있어요. 또 환란이 닥치면 금세 무너져요. 내 심리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잖아요. 그러나 약속을 믿을 때에는 그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고 불의한 것에 대하여서도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십자가를 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려고 하는 그 고난의 약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의 길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그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그와 같은 영광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는 세상의 조건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조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약속의 상징이세요. 그 주님이 가신 길은 약속의 길이에요.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주와 함께하는 이들은 이 생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로 그 약속 아래서 우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내 삶과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가문에 주어진 약속, 이 결의에 주어진 약속,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평화를 위하여서 이 결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처럼 고난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무서운 전쟁을 치른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업화에 성공을 했고 민주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이 속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을 이 지난 100년 동안에 경험한 민족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평화를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미국이 평화를 말할 때에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평화를 말하면 또한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독일이나 서구 세계는 다 의심합니다. 늘 당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평화를 말하고 우리가 성공을 말하면 아프리카와 같은 혹은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처럼 또 혹은 그들보다 더 비참한 역사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결에 평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금의 문제는 그와 같은 약속을 믿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신앙을 없이 여깁니다. 교회를 없이 여기고 도전합니다. 무신론을 갖다가 가르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그것은 일탈된 일시의 사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신론이라는 것은 물질주의가 지금, 유물주의가 지금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샬롬을 말하고 진정으로 평화를 우리가 말하려면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민족이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한 고통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저는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약속을 믿고 샬롬을 이룩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가야 돼요. 산상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결례가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회개해야 됩니다.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회개해야 됩니다. 쾌락주의로부터 벗어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만들어갈 수 있고 더더욱이 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말씀을 해왔고 또한 반복해서 증언했던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이 세계의 평화를 말할 수 있으려면 교회가 교회답게 다시 일어서야 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새롭게 길러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저는 백두대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년교회를 지금 시작합니다. 미약하고 남들 보기에 정말 저것이 될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저에게 주신 고난일지라도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룰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자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힘을 모아서 이 땅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를, 샬롬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실 겁니다. 그것은 미국도 할 수 없고 일본도 할 수 없고 러시아도 중국도 그리고 독일도 영국도 프랑스도 어느 국가도 그 샬롬을 말할 때에 우리처럼 증언할 수 있는 민족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샬롬으로 불리움받은 민족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있는 이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또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들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도 지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겁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기에는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을 여러분들 확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함께하였던 생명에게 무지개를 띄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무지개가 이번 사순절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구름 속에서 아름답게 떠서 그 무지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적극적 사고방식보다도 더 적극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위에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보다도 더 긍정적인
좋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노아에게 심판 그때 심판보다 더 귀한 생명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사순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 내게 두신 약속, 내 가정에 두신 약속, 이 결회에 두신 약속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사순절기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새벽에 제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항상 그 구름 속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 구름 속에서도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항상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우리의 삶과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